2020년도 부활절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167장을 부르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사망 근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땅히 지켜야 할 부활절 예배를 지키며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사유로 전례 없는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패하는 이때 다시 한번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보다 먼저 십자가의 보혈, 우리 죄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부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넘어 지금 상황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 겸손히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여전히 오염된 영적 교만함을 회개하지 않으며 깊은 영적 어둠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 성도와 힘을 잃고 소망을 주지 못하는 교회, 세상을 취할 수 없는 그런 목표와 이 모든 것을 너 탓이로만 여기며 자기 자신은 거룩한 척 교만에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추악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의 많은 교회는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교회가 공권력에 세상 권력에 의해 휘둘리며 강압적으로 통제를 당하며 이 나라의 경제는 위기를 넘어 백척간두에 있으며 사회 불안과 가정 파탄, 청소년 탈선, 이단 교회 등 한국교회의 신앙적 위기가 그 도를 넘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위에 만연되어 마치 니느웨가 죄로 만연되었을 때 백성들이 회개의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그 나라를 살리시며 백성을 다시 회복하여 주었듯이 우리 모두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회개할 때 하늘 문이 열리며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에 가득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믿는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두어 주시고 예배가 바로 세워지며 경제가 회복되며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전도와 교제, 예배가 회복되어 헛째 듣던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드리며 우리의 생활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4월 15일에 있을 정권 교체를 통해 하나님이 친히 일꾼을 채워주시되 믿음의 목소리로 정직하게 일하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바로 일하는 지도자가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소식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의 언어, 은혜의 언어,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과 저주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드리며 찬양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색석보로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엇닥드리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색소폰으로 우리 박애녹 집사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찬양대가 이제 하지 않고 우리 집사님이 색소폰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부활절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최대의 소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소식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때도 반대자들은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도 반대자들은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우려해서
부활을 가짜 뉴스를 통해서 가리려고 했습니다. 가짜 뉴스 몇 가지를 소개할게요. 부활에 대해서. 먼저 사기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가지고 예수님 살아났다고 거짓말했다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기절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기절을 하셨다가 깨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문을 열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 세 번째는 환상설이에요. 제자들이나 부녀자들이 너무 슬픈 나머지 예수의 환상을 보았다 하는 이런 이야기. 또 한 가지 더 본다면요, 도적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이제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 훔쳐갔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이제 소문을 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가짜 뉴스입니다. 부활에 대한. 여러분, 짝퉁이 많다는 것은 뭐 가방이나 옷이나 구두나 뭐 짝퉁이만 있는데, 짝퉁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니, 짝퉁이 많다는 것은 진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런 가짜 뉴스가 많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란 말이죠. 사실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가짜 뉴스가 있을 리가 없어요. 헛된 소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약 75억 이상이 됩니다. 이 75억 인구 중에서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좀 위축되기는 했지만 오늘 부활절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는 한 달여 동안 정상적으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해이해진 것 같아요. 나태해진 것 같아요. 허물허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미 믿고 있는 거지만 부활의 확실성,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자, 성경 구절을 스크린 보시고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자, 읽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엇대로? 성경대로 죽으셨단 말이죠. 어쩌다가 죽으신 거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완전하고 절대 불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수없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대로. 예수님 자신도 살아계실 때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평가받을까요? 부활하지도 못할 거면서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평가하기를 사기꾼, 거짓말쟁이, 위선자, 종교 사기꾼, 뭐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 75억 이상 인구 중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욕합니다. 교회는 욕합니다. 예수님 자신 자체에 대해서는 절대로 욕 안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에 수없이 말씀했는데 이 성경이 어떤 책이 되겠습니까? 허위 문서, 가짜 문서, 위조 문서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전 세계 75억 이상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성경은 가짜 문서다, 위조 문서다, 사기 문서다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오늘 전 세계적으로 부활절입니다.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또 유럽하고 시차가 조금 있지만 모두가 다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불신자들도 부활절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던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불신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은 다 알아요. 믿고 안 믿고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증거입니다. 자, 또 성경 구절 볼까요? 4절에서 좀 8절 긴데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였나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내게도 그랬죠. 자,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다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몇 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셨다 그랬죠? 500여 형제, 500여 형제, 형제 자매가 아니고 500여 형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 수를 셀 때에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넣지 않습니다. 수에. 남자 장정만 수에 넣습니다. 500여의 기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의 숫자 헤아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경을 기록하기를 500여 형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을 500여 명 그리고 사도들. 여러분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부활절인데도 빠진 분들이 많잖아요. 뭐 그분들 욕하지는 마세요. 각자 또 민감한 분들은 못 오신 분들 계시는데 한번 돌아보세요. 여기에 현재 여성이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제가 목사로서는 남자로 서 있지만은 보면 남자는 몇 분입니다. 거의 여성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성들이 훨씬 예수님 많이 따랐습니다. 많이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500여 형제라고 말한다면요. 적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적게 잡아도 수천 명이 되는 겁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죠.
자, 1장 3절을 또 보겠습니다. 자,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냥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며칠간 계셨다고요? 40일, 한 달하고도 열흘 더 이 땅에 계시면서 혼자 조용히 토굴에 계셨을까요? 사람들을 만나셨잖아요. 가르치셨잖아요. 고기도 잡게 하셨잖아요. 같이 식사도 하셨잖아요. 사명도 주셨잖아요.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40일간.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라 승천하셨는데 성지순례 가시면은 예루살렘 성 앞에 감람산이 있어요. 그 감람산 꼭대기에서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할렐루야. 올라가실 때 한 사람만 본 게 아니에요. 살짝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천사들이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려오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지키면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 증거입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을 좋아하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이제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새 무덤을 파놨어요. 거기에 이제 장사를 지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덤은 봉분, 땅에 묻고 동그랗게 하죠. 미국의 무덤은 평토장, 평평하게 하고 잔디 심고 공원으로 하죠. 이 팔레스틴 지방은 굴입니다. 굴을 파고 거기에 가족 시신을 계속해서 넣고 입구는 돌로 막는 것입니다. 이 무덤의 모습입니다. 새 무덤이니까 아직 아무도 묻히지 않은 그런 무덤이죠. 그 예수님을 이제 장사 지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께 헌신한 거죠. 그리고 무덤 입구에는 남자 장정이 적어도 4명 이상 밀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예수님의 이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도 큰 돌이 있어요. 혼자서 밀어 움직이지 않아요. 여럿이 4명쯤 붙어서 밀어야 움직일 수 있는 돌이에요. 거기다가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인을 쳐서, 이런 종이에 인을 딱 쳐서 집달간이 집에 와서 빨간 딱지 붙이듯이 딱 인을 쳐서 무덤하고 돌하고 딱 연결해서 붙여놓은 거죠. 돌을 움직이면 종이가 찢어지잖아요.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손 못 떼도록. 손 대면 로마 황제의 명을 어기는 거라. 죽는 거라, 그건. 거기다가 또 군병들이 조를 짜서 교대로 무덤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얼씬하지 못하도록 경비를 하게 된 겁니다. 24시간 경비했습니다. 그랬는데 로마 황제의 인이나 돌이나 경비병이나 세상에 그 무엇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사람이 그렇게도 예수님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은 예수님이 열고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무덤이 열리고 나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을 정확하게 부활하실 때 그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정확하게. 누굴까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다 얼으셨나? 군병들이잖아요, 군병들.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군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잖아, 지금. 경비병들. 그들을 제일 정확하게 알잖아요. 갑자기 땅이 움직이더니 무덤은 열리고 예수가 살아났단 말이죠. 이 경비병들이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일을 맡긴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갔어요. 예수가 살아났습니다. 예수가 살아났습니다. 무덤이 빈 무덤이 됐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더 큰일 난 것은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이에요.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은 대제사장들 체면이 못하며 지위는 또 흔들흔들하고 어찌 되겠습니까? 이 대제사장들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경비병들에게 절대 부활했다 말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 그런 돈을 두둑하게 줬어요. 돈을 많이 준 거예요. 이 돈 받고 예수 살아났다고 말하지 말고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도둑질해 갔다고 소문 퍼뜨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병들이 돈 받고 매수돼가지고 예수 시신은 제자들이 훔쳐갔다, 도둑질해 갔다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 마태복음 28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짜 뉴스, 도적설이 퍼지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주나 종교 창시자는 죽어서 무덤 속에 있어요. 흙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분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흙이 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부활의 신앙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네 번째는 제자들의 변화가 증거입니다. 예수님 잡히실 때 제자들 다 자기 살 길 찾아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변화됐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나가서 예수는 부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12사도가 사도 요한 빼고,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 가서 사도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의 요한 계시록을 기록해 하려고 사도 요한은 살려두시고 11 제자는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 같은 사람은 인도에 순교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거짓을 위해서 목숨 버리겠습니까? 예수가 살아나지 않았는데 살아났다고 그 거짓을 위해서 외치면서 순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분명히 살아나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났기 때문에, 직접 교제하고 했기 때문에,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바쳤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에서 최고 권력기관은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혹은 예루살렘 공회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붙들려 갔어요. 공회원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다시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말하지 마라. 말하면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 어떤 위해를 가하겠다. 세상 권력이 협박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 권력이 교회에 압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났노라. 그 가장 큰 세상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부활을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굴복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왜? 예수가 살아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책에 있는 기록만이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리고 진실이란 말이에요. 이건 양보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할렐루야. 이 사도들이 정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은 로마 교회의 신도들, 고대 로마 교회,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로마 시민권도 박탈당하고 국외로 추방하고 매를 맞고 화형을 당하고 금투사의 칼에 죽기도 하고, 그래도 그들은 예수는 부활했다고 말했습니다. 죽으면서도. 지평관이 말하기를 한 번만 말해라.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말해라. 살려주겠다. 다 회복시켜주겠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말하면서 그들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적당하게 믿지 맙시다. 이 부활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느슨해졌습니까? 얼마나 해이해졌습니까? 이 부활절을 기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은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끝까지 지킬 가치가 있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볼까요? 자, 스크린 봅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요즘 이 봄에 배꽃이 많이 피어 있어요. 배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쯤 지나면은 배꽃이 피어요. 그리고 열매를 몇 개가 맺어요. 자, 배나무에 첫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년에도 그 다음 해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열매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단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처럼 다 부활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은 들림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님 오시면은 예수님처럼, 첫 열매인 예수님처럼 혼련히 변하여 부활하여 하는 하나님의 나라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공동묘지 가면 비석에 다 새겨진 말씀이잖아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살았을 때 예수님 오시면 변화되어 들림받으니까, 죽었을 때 예수님 오시면 부활해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이러나 저러나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썩은 동아줄 잡으면 안 됩니다. 금방 끊어집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을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의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신앙이에요. 이거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세상에 교주나 창시자는 다 죽어서 무덤 속에 있습니다. 흙이 됐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살아나셔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가르치시고 먹여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 부활신앙과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건 타협의 성질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신앙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 그 무엇과 이 부활의 신앙을 바꾸지 마십시오. 그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끝까지 신앙 붙들어야 됩니다. 비록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핍박이 와도, 혼란이 와도 이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이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몇이나 보겠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이 신앙이 점검하고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바이러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단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수칙을 지켜 조심할 건 해야 되지만 그것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 집중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도 정차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크린은 그걸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저를 받아서 주실까요? 크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찬송 부르겠습니다.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부활절 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부활 감사 예물 11조, 일반 감사, 선교, 각종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바르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를 이제 맞이했는데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우리 승일교회 가족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물질 손해볼 일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 문제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다니시는 직장 하시는 사업가 성업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크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복음 전하는 일에 더 많이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더 많이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 나라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시 앞이 물러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나 정부 당국자들이나 모든 불신자들까지도 인간의 나약함과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부활신앙인데, 주님,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부활주일입니다. 예, 부활의 소망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절이고 또 주일이지만 오후 3부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 오후 3부 예배는 이제 모이지 않습니다. 오늘 주일도 그렇고 다음 주일도 오전에 1부, 2부만 드립니다. 오늘도 1부, 2부 드렸잖아요. 다음 주도 3부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19일까지 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다음 주일까지 오전 예배 드립니다. 1부, 2부입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가 없으므로 식당에서 점심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4부, 우리 청년부 예배 때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빵과 우유는 제공을 할 것입니다. 다 준비해 놨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교회의 본질도 예배입니다. 예배 안 한다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친교 단체 사람 모임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과 본질이 예배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제 이 바이러스가 너무 심해서 좀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이 잠잠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일 새벽부터 새벽 예배를 다 회복합니다. 5시 반에. 다만 정문은 평일은 개방하지 않습니다. 후문으로 오시고요. 새벽 예배 시간은 이제 앞 가운데 작은 문만 열 것입니다. 그리 들어오시면 됩니다. 새벽 예배 드립니다. 수요일 예배도 드립니다. 7시 반에. 7시, 이번 주부터 7시 예배입니다. 이제 전에 7시 반이었는데 7시 예배 드립니다. 수요일 날. 그러나 에스더 찬양자 수요일도 안 합니다. 주시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합니다. 8시 금요일 날. 이제 전처럼 많이 찬양하고 뭐 주여 삼창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많이 또 이 침을 튀길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끼고 우리가 찬송하고 말씀 듣고 각자 기도하도록 기도에 가질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전에만 예배를 드리게 될 거죠. 다음 주일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서지 않습니다. 오늘도 안 썼잖아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모든 게 다 이제 정성결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 주실 것은 이제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7가지 수칙을 철저히 지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 시청에서 경찰청에서 또 2분이 왔어요. 또 사진 찍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보고 마스크 꼈나 안 꼈나 주로 이런 거 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저도 여기 좀 넣어 있습니다. 항상 여기 넣어 있어요. 보이죠? 안 꼈지만 여기 넣어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다 낍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항상 여분으로 가방에 가지고 다니시다가 공식 예배 시는 항상 예배들 끼시고 나를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또 누가 보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칙을 잘 지켜주시 불편하시더라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외국에 다녀오신 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지금 외국에 다니신 분들이 많이 좀 발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타 도시에 다녀오신 분들, 타 도시 바이러스가 많이 있는 그런 도시에 다녀오신 분들은 좀 조심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예배 오지 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노예 어떤 교회는 저 경북에 있는 어떤 도시 다녀온 분, 또 서울에 다녀오면 예배 오지 마세요 공식적으로 광고를 하더라고.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그죠? 본인이 좀 몸이 이상하면 안 오셔도 되겠죠. 영상으로 하면 되겠으나 이제 다 예배 오되 좀 조심하셔 주시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배 보십시오. 우리 교인들이 지금 3분의 1도 오늘 교인들이 3분의 1도 못 온 것 같은데 이제 3분의 1 정도는 예배 안 왔잖아요. 지금 부활절인데도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 실황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이제 보내드릴 겁니다. 오후에. 그러면 못 오신 분들 오후 예배 대신으로 다 보시고, 여러분 한 번 더 보실 분은 또 보시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영상을 많이 봐주세요. 지금까지 영상 예배 많이 보내드렸는데 처음에는 많이 보다면 갈수록 지켜보더라고. 많이 봐. 그래 제작하는 분들이 재미가 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산에 부기총이라고 이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어요. 저 강북동에 해마다 보면은 추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있어요. 부활절 연합 예배를 전에는 사직 운동장에서 했잖아요. 또 실내 체육관에서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저 부암동입니다. 당감동에 있는 백양로 교회에서 오후 3시에 이제 간단히 합니다. 안 할 수는 없고 연합해서 간단히 오늘 예배를 연합해서 합니다. 그 영상은 오후 3시 되면 실황을 중계한대요. 예배를 관심 있는 분은 또 그거 보셔도 됩니다. 자, 우리 찬송 이제 다 일어서셔도 스크린 볼 수 있으니까 165장 1절 부르고 축담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